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10번째, 드디어 10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잠깐 리뷰할게요. 리뷰.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죠. 수천만 권, 수조, 억 단위의 정말 그런 책이 있는데, 많은 책은 다 반드시 저자와 쓰여진 목적이 있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책, 식당을 차려서 돈 많이 버는 책, 영어 잘하게 하는 영어책, 수학 잘하게 하는 수학책, 그리고 병 고치는 의학책까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많이 안 읽더라도 어려서부터 읽었던 모든 책은 다 유익이 있어요. 재미가 있던, 감동이 있던, 슬픔이 있던,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책을 통하여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인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그 책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을까? 또 그 책은 우리가 세상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책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암담한 게 많잖아요. 난 이미 늦은 것 같아. 이건 도저히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형통케 하는 책이 있대요. 그 유일한 책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무기가 있어? 너희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 그런 거 없지?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슨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지식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목회적 역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골리앗 같은 이 풍파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말씀은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 아들들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어떻게 다 지켜 행해? 율법만 해도 613가지인데 613가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죄만 더 드러나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재미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구나, 죄인이구나, 좌절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만 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은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613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완벽하게 못 지키면 형통케 평탁이 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 한 가지 못 지키는 것, 63가지도 못 지키는데 얼마나 좌절케 돼요. 이거 불가능하구나, 그냥 신앙 포기할까? 아니에요. 어떻게 죄산 받고 어떻게 승리하고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될까? 이 지긋지긋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613가지는커녕 613가지 중에 거의 613가지를 하나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거, 율법에 완성되신 분이라 그래요. 이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며라. 완전하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허물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되신 율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으로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이 우리가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을 향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613가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킬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613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완성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신뢰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연약해요. 묶여 있어요.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구출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함에 놀라운 제목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갇혀있고 묵혀있고 그리고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면 베드로와 같이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간절히.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간절히를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 하는 기도예요. 최선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틴즈는 틴즈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역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어미와 아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역량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절대적인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고. 12절 함께 볼까요? 12절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많은 것이 갇혀 있고 결여되어 있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함께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단 한 가지 태도, 간절히. 이 간절히를 최선을 다하는 기도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기도. 큰 믿음 없어도 돼요. 내 기도는 응답되고 저 사람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기도를 해봤더니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사모님 기도는 응답 잘 되는 것 같고 저 집안은 응답 잘 되는 것 같고 저 아들들, 저 딸들은 응답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최선을 다하는 기도예요.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는 간절함,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은 피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퀴즈, 우리 틴즈. 피하고 싶어 했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 십자가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한 표시가 났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자, 그러면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 우리 아들들, 우리도 그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면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빨갛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응답될까? 아니야.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내 수준의 간절함, 내 수준의 최선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우리 어미 아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게 칭의, 의롭다 하심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자괴감을 느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림도 없잖아요. 지긋지긋한 내 인생, 지긋지긋한 내 죄, 지긋지긋한 내 연약함,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그 공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세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은커녕 주여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쓰러지면서 작은 신음에 기도해요. 주님이 그 기도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건 아닌데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쓰러지면서라도 신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이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쓰러뜨려 준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같은 그런 부족해요. 너무나 미약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들이 연약한 건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부모님도 다 알아요. 우리 서로도 안단 말이에요. 연약한 것을.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조차 기뻐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짜증나고 힘들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기도 포기하고 싶지,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러나 내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사람도 없인 여기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남편을 잃고 너무나 억울함을 당해서, 과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니까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 이 재판관이.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가 당신만큼은 사람을 다 무시하고 나 같은 인간은 가장 무시하는 줄 알지만 나의 원통을 풀어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 부르짖음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재판관이 팔짱 끼면서 뭐야, 난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저 미천한 여자가 계속 나한테 소리 지르네. 귀찮아.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정말 내 원통함을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이 부르짖음, 이 소리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생각을 해. 저 사람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빨리 해결해주고
이 번거로움을 맞춰야겠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 편하려고 그렇게도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간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작은 신음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줄 거야,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번 2번. 그치, 우리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왜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저를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엘림의 모든 틴즈, 청년, 우리 어미와 아비들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만큼 연약하냐? 우리 틴즈만큼 연약하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엘리야 가장 연약했을 때의 사건 무엇이죠? 퀴즈 낼게요. 무슨 나무? 로뎀나무. 로뎀나무에서 무엇이라 그랬죠? 날 죽여달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였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간절히. 이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더라. 이게 이 찬양 무슨 찬양인 것 같아요? 비 준비하시니까 그거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자,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어떻게 했을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앉아서도 되는구나. 무릎만 안 꿇었지. 한번 우리 틴즈 해볼까? 이렇게 무릎, 그치? 완전히 엎드려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응답이 돼? 안 돼?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세상에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는다고 어떻게 비가 내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틴즈 믿습니다. 그렇죠? 43절 볼게요. 그렇게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데 43절 시작.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몇 번까지 했다고요? 우리 어미 아비들, 우리 틴즈,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7번까지 해서 응답하셨을까?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셨을까? 그래. 7번까지 해야 승리가 아니라 첫 번째도 듣고 계셨어. 두 번째도 당연히 듣고 계시고, 세 번째도 듣고 계시고. 자,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있잖아. 라면 먹을 때, 라면 끓여 먹을 때 사발면보다 끓여 먹는 라면이 맛있지. 냄비에 물을 붓고, 자, 불을 탁 켰어. 그러면 갑자기 100도가 돼, 점점 올라가. 그렇잖아. 그러면 하나도 안 뜨거웠을 때 그것이 헛된 불이야? 아니면 100도에 끓는 그 불만 진짜 불이야? 모든 불은 다 헛된 것이 아니라 100도 끓기까지 다 소중한 불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엄마 아빠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신 그런 기억들, 받은 축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게 나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자, 7번까지 기도했더니 비구름이 나야 되는데 얼마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게 뭐예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뭐야 했더니 시시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뭐 딱 봤을 때 엄청나게 거대한 구름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정, 우리의 삶 여전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장, 그리고 사람들, 우리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가 다니는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주신 것이 손바닥만한 별 볼 일 아닌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진 것으로 5,000명 먹이세요. 없는 것으로 먹이진 않아요. 내 아들, 내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그 제자들 여호수아, 갈렙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한 물맷돌이지만 그걸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건 없어요.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특별하게 해야 얻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응답받는 기술적인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방법, 그런 거 없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방법 필요 없어요. 형식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얼렁뚱땅 얼토당토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받으세요. 바꿔서라도 받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받으세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의 제자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죠. 근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부가 그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 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너무 말씀 신기하죠? 제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큐티하다가 딱 또 발견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오늘은 기름 한 그릇.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작은 구름 한 조각. 똑같죠? 똑같아요. 오비형이에요. 물맷돌.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최선이에요. 이게 나의 최선.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최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아들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빌릴 수 있는 그릇을 가져오라. 열왕기하 4장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그리고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
기름 한 병 같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 기름, 성령의 너무나 말씀이 기가 막혀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뜻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아들들을 안수하여 기름 부으실 때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과 풍성케 되는 아들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함과 풍성케 된 아들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빈 그릇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자, 퀴즈. 여기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모으라가 무엇일까요? 아들들, 빈 그릇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기도야. 기름은 우리가 없지만 빈 그릇은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준비했다 그랬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큼 다 기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게 많이 응답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어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 되죠? 빈 그릇이면 돼요. 금그릇 필요 없어요. 은그릇 필요 없어요. 작은 그릇 필요 없어요. 높은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진흙 그릇이나 나무 그릇 상관없어요. 기도는 그냥 어떻게든 하면 돼요. 서서 하고 무릎 꿇고 하고 누워서 하고 힘들면 엎어져서라도 하고. 그게 높은 그릇, 낮은 그릇, 진흙 그릇, 나무 그릇 상관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기름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 기름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빈 그릇, 기도만 해. 기름 한 병, 내 실력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는 거야. 괜찮아.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기름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기름은 없어. 그런 기름 없어. 세상에서도 그런 거 없어. 기도하는 아들들 내게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를 드립시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름 준비할 때 아들들만 했어? 엄마만 했어? 다 같이 했어? 다 같이 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재정, 우리 건강, 우리 회사, 나를 드립시다. 우리 자녀를 드리고 부모를 드립시다. 깨지고 버려진 것 같은 연약한 그릇 주님께서 기름으로 차고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